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성령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4주차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 요한의 입을 들어서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보혜사 또는 중보자라는 이와 같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그 성령님은 자신의 사역, 자신의 하신 모든 말씀, 구원에 이르는 모든 일들을 자기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시대와 공간과 여러 계층을 넘어서 이제는 만방에 이 땅에 바로 진리를 가르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오실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바로 성령이 처음 오신 성령님, 바로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 가득히 초자연적으로 임하여 정말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성으로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인간의 언어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질 것임을,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 시작임을 만천하에 알린 것으로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어떤 분임을 증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했는 것을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바울은 오신 성령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내주하여 그 마음속에 계신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이루도록 하시는, 그래서 곧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숙한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루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마치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12장, 13장, 14장의 전체의 축약 또는 요약 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냥 풀어서 쭉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을 향해 잘못되게 끌려갔음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로 말하지 않으며 만약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들은 여러 가지이나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들은 여러 가지이나 같은 주이십니다.
사역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곧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익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의 나타내심이 각각의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1절부터 7절까지 조금 더 직설적으로 원하여서 푼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나 여러 가지 직분이나 또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려고 할까라는 것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AD 61년에서 63년경에 그가 마게도냐의 환상을 드로아에서 보고 왔을 때 바로 빌립보에 가서, 마게도냐입니다. 수도이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 그 밑에 베레아, 거기에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밑에 지방인 아가야 지방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그곳에 지금의 그리스이기도 합니다. 바로 아덴, 지금의 아테네인데 그때 당시는 수도가 아니었고요, 조그마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당시에 이 아가야의 수도였던 고린도 교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성령이 또다시 이 바울에게 임하여 이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해서 이 3년 이상의,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되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반이라는 가장 긴 시간을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그래서 교회를 형성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에서 자칫 3차 전도 여행을 그가 이제 가게 되는데, 먼저 에베소에 가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서 한 3년을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그곳에서 담대히 에베소에서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굉장히 많은 문제, 죄가 있음을,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거기서 이 에베소에서 써서 보내게 됩니다. 바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적어도 고린도 전서만을 가지고 추려서 보면 15가지 이상의 문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15가지 중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성령으로 임하여 나타난 은사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와 주신 은혜들인데, 여러분, 은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은사는 복수로 표현할 때는 카리스마타라고 부르고, 그냥 단수로 표현할 때는 카리스마라고 부르고, 이 카리스마는 카리스,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카리스는 값없이 준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보다 더 강조되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의지와 의도와 상관없이 주신 것이라는 의미가 카리스에 해당이 되는데, 이 카리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날 때 주셨던 것도 은혜, 카리스라고 부르지만, 그보다 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사 이 땅에 구원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며 그 맛을 느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각종 선물, 이걸 카리스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떠오를 때는, 은혜라고 하면 반드시 생각날 것은 구원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이 자녀됨으로 인하여 자녀로서 마치 우리 자녀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 것, 이걸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부, 그 은혜에서 나와 있는 조금 더 이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동일하게 은혜가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이 다양한 것들을 카리스마라고 해서 은사라고 하고 이 은사들을 카리스마타라고 복수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들은 은혜에서 유래됐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준 하나님의 은사가, 은혜로부터 나온 은사가 각기 이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거든. 너는 뭐니? 별거 아니잖아. 방언 갖고 난 통역도 하는데 웃기고 있네. 통역 가지고 나는 있잖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 자,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언이 가장 중요해. 이와 같이 각종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교회에서 이게 각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스스로의 의의를 찾아 교만하여져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누구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주로 여성들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함과 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되는데 은사로 인하여 너희 자신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잠잠하라. 만약 남자들이 그랬으면 남자들이여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라고 했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서 자세하게 이런 것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느낀 게 바울의 심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을 써서 우리에게 성령에 관련된 것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들이라고, 여기 보면은 12장 1절에 신령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게 좋습니다. 성령의 것, 영적인 것,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 모든 것을 포함하여 말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주신 이것들로 말미암아 문제가 오히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미리 알지 않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잘못 그대로 끄는 대로 끌려갔지 않았냐. 너희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와 같은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과거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겠죠. 이게 바로 3절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인데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곧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지금 너희에게 성령이 들어가 있는데 과거는 우상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지만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들어가 있어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또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신자가 되는 것 첫 번째로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바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 먼저 아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여 지금 존재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상에 끌려갔지만 지금 하나님을 알아서 절대로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심으로 그렇게 표현하여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곧 이것은 성령이 내주하고 있음의 증거입니다 라고 해서 먼저 그들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을 먼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두 번째 원칙을 말해주고 있지요. 바로 4, 5, 6을 단번에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은 같고 그냥 원어는 같은 성령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같은 성령이 주신 겁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주가 주신 겁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또한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일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 주, 하나님은 모두가 다 성령의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은사도 굉장히 다양한 은사를 줍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다양한 직분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은 한 성령이 다양하게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안에 계시면은 무엇한다? 반드시 무언가로 나타내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은사로, 직분으로 또는 사역으로 뭔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주라 또 아버지라 지칭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밖으로 다른 여러 사람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신 바가 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의 은사들이요, 여러 가지의 직분들이요, 여러 가지의 사역들이다, 활동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안에 꽁꽁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뭔가를 드러내십니다. 은사로, 직분으로, 사역들로. 그러니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지금 뭐죠? 왜 자꾸 은사에다가 치중하여 그 은사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누가 더 잘났다고 말하니 굉장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직분도 주시고 굉장히 다양한 사역도 하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같은 한 성령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성령은 나타내시는데 한 성령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신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는 8절에서부터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애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은사들 곧 카리스마타의 종류에 대해서 싹 제시해주고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줍니다만 성령은 같습니다. 그러니 어찌하여 같은 성령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싸우신가요? 주장하신가요? 자랑하신가요? 웃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만 머무르지 않고 바로 28절부터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까지 직분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봉사라고 말합니다. 디아코니온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디코는 집사라는 뜻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만 봉사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온이라는 말을 쓸 때는 봉사자들, 직분들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다양한 직분들이 있는데 무슨 직분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첫 번째, 둘째, 셋째 이걸 왜 이렇게 나눴을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진 순서입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도들에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큰 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듣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밑에 속사자들에게 또는 나아가 서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해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는 전부 다 나가서 서로 헷갈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근원부터 살펴서 자세히 알고 이것을 기록하는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종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없으니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 그래서 순서대로 사도와 선지자 지금 끝나고 이제 없지요. 지금은 교사만, 저를 포함해서 모두는
교사만 존재합니다. 주어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자. 그래서 셋째는 교사라. 이와 같은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라?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를,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쑥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직분과 직분에 따라 주시는 수많은 은사들 누가 주셨어요? 같은 한 성령이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나눔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분리되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부 받은 것인데 라고 자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사실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말하기보단 하나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것이 독립이 되어서 분쟁하는데 이것은 한 성령이 주셨습니다. 같은 성령이 주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그러면서 여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31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질로테라는 말을 썼는데 명령합니다. 열망하라. 마음으로 간절히 원해라. 라는 거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명령해놓고 내가 보이겠다. 더 좋은 이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 더 좋은 길이 뭐일까요? 궁금하지요. 바로 13장에 바로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과 믿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말로 품어서 믿음, 소망, 사랑을 13장에 쭉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은사만 주시고 직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은사와 직분을 통하여 당신이 일하시고 활동하시는데 이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포함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더 큰 은사요, 더 좋은 길이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고 말한 31절의 내용이 13장과 연결시켜서 12장에 영적인 것과 풀어서 세 가지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장 큰 사역으로 일하심으로 나타낸 사랑,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왜 13절에 제일일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왜 사랑이 가장 제일입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애언도 패합니다. 방언도 그칩니다. 지식도 패합니다. 언제 패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께서 약속한 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재림하신 날이 되면 교회도 사라지고 애언도 그치고 모든 지식도 그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성취되었으니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곧 사랑만이 구현되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지금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바로 구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사랑이요. 그런데 지금의 사랑은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소망,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 믿음과 소망이 포함되어진 사랑이 지금은 구현되고 있기에 사랑이 최고라. 사랑이,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하면서
은사 뒤에, 그 뒤에 직분을 말하고 직분 위에 사역을 말하면서 최종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싹 품어버리는 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 여러분 사역이 있고, 사역 안에 직분이 있고, 직분 안에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은사들 가지고 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요, 참 깝깝하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각종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어찌하여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14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한글로는 정확하게 원어로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 명령합니다. 동사로 바로 써버립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라, 열망하라. 특별이란 말이 없어요. 더욱 애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이라 그래서 사랑보다, 영적인 것보다 애언에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특별히 아니고 멜론이라고 더욱 애언을 하도록 하라. 무슨 뜻입니까? 가장 큰 건 사랑이니 사랑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직분이니 직분 안에서 영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은사들을 줬는데 이 은사들 중에 애언이 가장 중요하다. 더 애언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5마디 애언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 사람에게 유익하니 방언보다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예언을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결론적인 내용을 14장 첫 번째 해놓고 뒤에 방언에 대한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로 성령의 영적인 것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가지 종류, 그 종류 안에 수많은 여러 가지의 것들을 왜 주셨을까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로 네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주신,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주하신 것이 나타나고, 나타난 것들은 세 가지 종류로 보여지는데 이 종류들을 왜 주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바로 7절 12장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읽었던 내용으로 축약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종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함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익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그와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유익들을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사 그분이 가지고 계신 수많은 능력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내심으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유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26절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24에서 26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각종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들을 주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고르게 한다는 겁니다. 마치 땅이 농부가 개간을 할 때 울퉁불퉁하여 바로 개간하기 없었을 때 돌을 골라내고 옥토가 되도록 고르게 쟁기로 또는 여러 가지 홈이나 여러 가지로 개간하여 고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툭 누군가가 태어나거나 누군가 팍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서로 고르게 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주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은 나는 이것을 줬고
내가 없는 것을 저걸 줬으면 내게 있는 것으로 없는 그 사람을 도우라는 겁니다.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성장시키도록 도우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다름은 그 다름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향하여 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갖고 있는 것 좀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고르게 평탄하게 하나님의 서로 안에서 귀중하게 만드는 일을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들, 은사들과 직분들과 바로 사역들을 통하여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유익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갖고 있지 않는, 저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걸 가져. 너무 좋아. 앞에서 너무 티내면 저기 하니까 속으로 막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만 떨지 마십시다. 내가 없는 거 저분이 또 갖고 계셔요. 저분도 그렇게 하면은 드러내면 되게 속상하죠. 그냥 각자가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을 갖고 있다면 내가 도우라는 거구나, 고르게 하라는 거구나, 이게 곧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평탄하게 한다, 질서라는 뜻입니다. 위아래로 체계를 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고르게 균등하게 하는 것이 질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이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전부 다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가 있습니까? 직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각종 사역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서로를 섬기십시다.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일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드러내시는 걸까요? 내가 받은 은혜, 은사, 직분 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네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잘 해봐라 라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잘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제가 이래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셔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의 의지와 뜻대로 당신의 은사들, 직분들, 사역들을 드러내신 걸까요? 같은 은혜, 같은 성령의 역사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랑합니다. 주신 거니까, 내가 내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이 내주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뜻과 의지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의 뜻에 굴복하십시오. 어찌하여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내 뜻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려 하십니까?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믿음은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셔서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안 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통역하기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맘대로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맘대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시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당신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주시든 직분을 주시든 각종 사역을 하시든 당신께서 마음대로 하옵소서, 말씀을 마음대로 하옵소서.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마음껏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자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예? 무슨 능력이 내한테 필요해요? 내 안에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어찌하여 내 맘대로 쓰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더 능력 많은 사람이 즐비합니다, 세상에. 도대체 깝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주하사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권은 오직 그분에게 있습니다. 단지 나를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 그 나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랑을 베풀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내맡겨 주십시다.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러니 이런 거 저런 거 내 뜻대로 구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성령이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내맡겨 주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분이 나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내맡기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이게 내주하심에 대한 본질적인 믿음이라.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깝깝하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와 같이 수없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시끄러워졌습니다. 한 분 성령이 계시는데 수많은 성령이 계신 것처럼 서로 잘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깝깝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왜 고린도 교회에만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까?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에베소에나 그렇다고 안디옥에서나 은사들입니다. 그렇다고 빌립보 교회나 다른 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고린도 교회에만 이 은사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데는. 그래서 구하십시오. 왜 방언 못합니까? 그랬더니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구하면 주시나 안 주시나? 여러분 혹시 병 고치는 은사나 귀신 쫓아내는 은사 갖고 계심? 없죠? 에이, 안 구했구만. 구해야지. 구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왜 그렇게 사기를 치는 분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뜻이 계시는데 왜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아니라 일부 고린도 교회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드러내실 때는 언제입니까?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직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직후에 반드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하십니다. 그냥 병 고치거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만 하신 적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증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항상 표적과 기적, 사실은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는데 기적과 표적이라는 말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기적이라는 말만 쓰고 있지 않습니다. 기적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성령,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안 계셔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가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AD 한 60
61년에서 63년경 돼요. 이곳에 도대체 성령께서 왜 거기에 역사했을까? 일반적으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어디서 전했습니까? 아무 데서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왜 회당에서 전했습니까?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특별합니까? 구약의 토라라고 하는 모세의 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은 구약의 말씀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성취된 분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마가다락방의 성령에서 임한 성령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 미리 예언된 것을 이야기하고 성취되었음을 눈에 보고 만지는 것으로 알려주어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하였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유대인이 없는 회당이 없는 곧 유대인의 성인 20세 이상 5명이나 10명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짓게 되었는데 이게 없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안디옥에서 가장 멀리 있는 이 고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약이 무슨 말을 해도 알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요?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을 드러내 보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방법이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도 시대적으로 좀 다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사도 당시, 그 다음에 성경에 쓰여진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을 때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와 같은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66권이 곧 AD 약 100년경입니다만 이때까지는 일어나지만 그 뒤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뒤져보면 초대 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서문교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66권이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완전 모두에게 다 제공하였으니 그 능력을 들어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 필요가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이 한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 또는 전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 않았던 회교국가나 이런 이방인, 당시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혹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성령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걸 주시는데 다른 걸 주는 것은 어리석죠. 그러니 그걸 아시고 믿음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교사로 가르칩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필요하면 역사, 능력,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 통역방법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극히 드물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혜로우신 분이기에 당신의 나라를 시대에 따라 정확하게 우리에 맞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장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은사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십시다. 은사는 뭐요? 열망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껏 하시옵소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추구해야 될 게 곧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는 열망하십시오. 맡기십시오. 허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